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시작하였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권세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의 사탄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많이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오늘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또 너무나 고통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을 의탁합니다. 아픈 것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풀밭과 같은 시선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야고보는 성경에서 우리가 두 사람을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은 순교를 일찍 했습니다. AD 44년경에 순교를 해서 이 책이 나왔을 때보다 훨씬 전에 이미 순교를 해서, 그래서 이 책은 예수님의 동생, 큰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이걸 쓰여졌느냐? 흩어져 사는 12지파,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이유로도 조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또 신앙적 이유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만큼이나 이 해외에 사는 사람이 유대 민족에는 더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갔는데, 당시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 디아스포라들의 어떤 슬픔에 대해서, 그 잘못된 이민자의 삶에 대해서 아마도 마음에 큰 어떤 감동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감동이라는 것보다는 안타까운 마음. 참 아무리 우리가 이민자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 조국을 떠났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이 내용은 우리도 이해하기가 아주 편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 이민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으니까 참 별 그런 모습이 없지만, 예전에 이민이 활발할 때는요, 이민자들은 마치 뭐 아무런 자기 고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인 양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막 엉망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뭐 체면도 없고 뭐 인격도 없고 그냥 이민 왔으니까 나만 먹고 살면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참 부도덕하고 파렴치하게 사는 그런 이민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 사는 이 땅에도. 근데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2000년 전에 이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참 이건 아닌데, 우리가 성도들이 아무리 조국을 떠나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이 사람들에게 이민자, 흩어져 사는 12지파, 그러니까 흩어졌다라는 표현이 그 이민자다 그 소리예요. 그 12지파한테 야고보서를 써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읽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뭐가 빠졌느냐? 복음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뭐 구원에 이르고 이런 내용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빠졌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주로 강조되어 있느냐? 액션에 대해서만, 액트에 대해서 강조되어 있어요. 어떤 행동들, 뭐 열심히 믿으세요. 믿음이 나타나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뭔가 보이세요? 뭐 이런. 근데 이런 내용을 싫어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열심히 하려는 거, 믿는다고 하면은 뭔가 쇼미, 뭔가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분입니까? 그러면 한번 믿는다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뭐 열심히 착한 일을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바친다든지, 뭐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죽기 살기로 하든지, 뭐 보여주세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은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거 너무 싫어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뭐 열심히 뭐 무릎팍에 피가 펑펑 흘러도록 베드로 성당의 앞에 있는 돌계단을 사순절날 기어 올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졌네 그러면서 뭐 피를 자랑스럽게 내보이고, 또 뭐 교회에 땡그랑하고 헌금계에다가 금화를 탁 떨어뜨리면서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막 먼저 보인 다음에 땡그랑하고 떨어뜨리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가지고서, 그런 교회를 위하는 행동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에 대해서 싫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는 95개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불을 지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천주교가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전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뭐 교회 성당 짓는데 큰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너는 구원받아. 이렇게 징표를 써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걷다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도화선이 된 게 뭐냐면 베드로 성당 건축할 때 돈 모자르니까 죽은 사람까지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말 잘하는 언변술사를 독일에다 보내갖고서 교황청에서 독일에 보내갖고 시장에서 헌금을 거뒀어요. 뭐 아버지가 불안하십니까? 지옥에 갔을까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헌금만 두둑히 하면은 지옥에 있는 아버지를 쑥 빼갖고서 연옥에 갔다가 넣었다가 다시 교육시킨 후에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요, 지금 자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녀는 효사상이 많이 없어져서 잘 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가 위험해진다는데 지옥에 자기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을 것 같지는 않아 하는 행동들이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100% 천국이야 이렇게 확신하는 아들이 그다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막 죽고 살기로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아. 불안하니까 효심에 큰 그 말을 그 언변술사들 헌금계에다 뗄랭하고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소리 나는 걸 갖다가 만들어 갖고 뗄랭 소리가 날 때 그 영혼이 탁 하고 옮겨간다고 말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마르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막 동거죠. 그래갖고 막 이게 무슨 종교냐? 이게 무슨 돈 넣으면은 거기다가 성당 질 돈 넣으면은 무슨 지옥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천국으로 옮겨가냐? 막 이러면서 이제 도화선이 돼갖고 행동에 대해서 이런 액트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기를 성경책에서 빼야 된다. 이거 빼버려야 된다. 이게 무슨 성경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질 않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게 나오지 않는데 이게 무슨 성경이냐? 그러면서 이 책을 삭제할 것을 막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빼지지 않았죠. 또 하나는 또 다른 한편에 에스더서가 그게 또 예수님의 복음이 잘 나타나질 않아서 그래서 에스더서도 빠져야 된다. 막 이런 그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야고보서가 다시 대우를 받습니다. 왜 대우를 받냐? 오늘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하고 비슷한 삶이야. 별로 그렇게 참 믿음 속에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다지 쓸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야고보서가 다시 이제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가 조명을 받으면서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은 점이 로마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책을 쓰신 거다. 로마서에는요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또 오늘 본문은 오직 실천으로 오직 행동으로 오직 액트로 행동을 강조하는 것. 이 두 책이 잘 섞여지면은 서로 상호 보완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이 야고보서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본문 속에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믿음은 기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본을 가지고서 이 책을 들여다보면 훨씬 내용이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저자가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그런 경험을 겪게 되는 게 시험이야. 물설고 낯선 땅에 가서 산다는 게 뭐든지 다 시험이죠. 뭐 그 나라 문명이 색달아서 또 내가 시험 받을 수도 있고요. 고린도 같은 데 가서 살다 보면 고기를 먹으려면은 이스라엘에선 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코쇼 그 랍비들이 축복을 한 후에 소를 잡아서 먹으니까 꺼리낌 없이 먹지만 고린도 가서 고기를 먹으려면 다 우상한테 한번 바친 것들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살다가 이민자로서 살다가 뭐 안팎 뭐 같은 유대인들끼리 혹은 이방 사람들을 하고 섞여 살다가 시험 당하면 그냥 시험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기냐?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이 인내를 잘만 버텨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단순히 시험 당할 때는 우리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지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시험이 많았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많았을까? 유대인들이 자기 조국을 버리고 자기 나라에서 산다고 뭐 시험이 없겠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살아도 시험은 늘 받는 사람은 늘 받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방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면 유대인들은 시험 많이 받게 됩니다. 그냥 율법으로 오래된 전통과 족보와 율법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완전 개판으로 사는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 살면 시험 안 받겠습니까? 받지요. 특별히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많이 다니는 교회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믿음 생활하면 시험 매일 받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받는 거야. 저것도 교인이야. 저거 교인이야. 저게 이러면서 이제 저거 어떻게 우상 앞에 바친 소를 고기를 우적거리면서 먹어. 저거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이제 시험 받는 거야.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아주 잘 인내하는 성도로 만들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는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너에게 주시라. 지혜가 또 두 가지 다 생각하자. 지혜도 없어. 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려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도 없어. 그 다음에 기도하라라는 내용은 기도도 안 해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이민자들에게 기도 좀 하세요 이런 내용이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지혜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머리 좋은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세상 사는 요령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지지 않게 가국 모져 갖고 정으로 매맞지 않도록 그렇게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알기가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민자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에 나가서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가게 차리고 장사하려면 말도 안 되고 힘든 거 많죠. 그러면 아는 것도 없어갖고 지혜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혹시 부족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라. 기도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민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도 도와주시겠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러면서 이제 자기 힘으로 버텨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한 삶이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근데 의심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무슨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도와주시지 못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로마 제국에 와서 무슨 역사하시겠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 생각하지도 말라.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가져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깨끗함이 없는 사람이라. 그냥 흔들리는 사람이다 그 소리야.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에 살다가 쫓겨온 사람들이야. 자발적으로 더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쫓겨난 사람들이야. 예수 믿다가 쫓겨난 사람 아니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쫓겨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많았을 거야. 이스라엘에 살 때는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 로마 땅에 와서 도와주겠어? 내가 이 고린도 땅에 와서 도와주겠어? 헬라에 와서 도와주겠어? 그런 마음 때문에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뭐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본문 속에 뭐가 말하냐면은 시험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이 악시험 얘기는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맨날 남 탓만 하는 거야. 내가 시험 받는 건 저 김씨 때문이야. 내가 시험 받는 게 저 박씨 때문이야. 내가 시험 받는 건 저 최씨 때문이야. 맨날 시험 받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 탓하는데 그거 아니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내가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거는 자기 스스로 때문에 시험받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속임을 당하는 거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시험받는 이유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 제일 많이 드냐면요. 한국의 사기꾼들이 아무한테나 사기치나 요즘도 그냥 신문을 껄핏하면 장식하고 뉴스에 장식하는 내용들이 그냥 꼬기 뭉쳐놓은 돈들을 갖다가 사기를 쳐서 쏙쏙 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조 원, 그 단위가 천문학적인 숫자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갖다 그렇게 돈을 바치나. 처음부터 제시하는 게 터무니없는 거예요. 5천만 원만 갖다 바치면 2025년부터 평생을 한 달에 60만 원씩 받아올 수가 있고 그래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돈 빌려다가 돈을 갖다가 넣어놓으면은 처음에는 아주 기분 좋게 돈을 갖다 살살 집어넣어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원금 그 몇천만 원 갖다 받쳐놓은 거 다 없어지고 그 사람 잡지도 못하고, 잡어도요 한국 법은 잘 모르지만은 배째라 그러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물어내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썼다. 경찰들이 그 돈 어디다 놓는지 찾아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아우성을 치고 울고불고 막 자살하고 막 그런 사람들 돈 안 찾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해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야. 내가 요것만 내면은 큰 돈 버는, 세상에 큰 돈 주는, 그 돈 조금 내고 큰 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혼자 다 해먹지. 그 사람들한테까지, 그 시골에 사는 혹은 참 시장에서 힘들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까지 혜택을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에 빠져서 꽁직꽁직 그냥 뭉쳐놓은 돈을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는 쓰러지고 아우성을 치고, 이런 일이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냥 그 텔레비 같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아우성 치는 사람 보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실성한 사람 같이 눈이 시뻘개져 갖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이 날아간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참 그때 2000년 전은 이민자나 오늘의 우리나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 민족들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다. 시험 받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험은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받게 되는 거니까 절대로 시험 받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 살아갈 지혜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묻고 주님으로부터 대답을 듣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속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